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제목으로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여정으로 들어서게 된 세 가지 문,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양식,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경험과 체험, 그리고 탐구와 진리 추구, 이러한 세 가지 문과 여정 중에 마주치게 되는 그 세 가지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솔직한 질문에는 솔직한 답변이 주어진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시간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진리의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차례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기독교 신앙으로 접하게 되면서부터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느냐? 아주 기초적인 그런 질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들 한 번쯤은 다 던져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질문을 정말 솔직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없고요,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도 많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죠. 목사님이 또 성경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했어 라고 이 정도로 우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궁극적인 신에 대해서 인류는 두 가지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이라는 존재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무신론이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무신론자가 꽤 많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중에서도 한때 무신론자였던 적이 있던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거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신론도 여러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무신론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보통 근거가 있는 무신론이 아닙니다. 근거는 없이 그저 무신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무신론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무신론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신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나 고민 없이 그냥 신은 없다고 단정짓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그런 진지한 고민을 던질 여유조차 없이 세상 속에서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와는 다르게 조금 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무신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은 물질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오늘날 우주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입니다. 우리의 과학의 발전과 또 학문의 발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 확장이 일어나다 보니까 발생된 무신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창조자의 자리가 없죠. 세상은 그저 물질이 있었고 그 물질이 오랜 시간 동안 우연을 겹쳐 일어나서 발생된 것이라고 말하니까 창조자가 없는 거예요. 궁극적인 진리나 선도 없습니다. 그냥 물질만 있는 것입니다. 유물론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 우연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올 그런 공간이 없어요. 이렇게 한쪽 측면에 무신론이 있다면 반대쪽에는 신에 대한 두 번째 입장이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신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죠. 우리는 이것을 유신론이라고 말합니다. 신이 이 우주를 만들었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가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였고 우리도 바로 그중 하나라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무신론과 유신론의 이 팽팽한 긴장 관계를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들 하게 되는 오해가 있는데, 어떤 오해냐면 유신론은 종교적인 입장이고 무신론은 과학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과학을 조금 잘못 이해해서 생기는 오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은 말이죠,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과학으로 모든 질문에 답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곤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과 자연이라는 두 가지의 책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도 말하죠. 성경과 자연이라는 책을 주셨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반면에 자연을 통해서는 무엇을 알 수 있죠? 자연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계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개의 책을 읽으려고 할 때 각각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이라는 책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눈은 그것을 신학이라고 하고요, 또는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자연이라는 책을 읽을 때 필요한 눈은 무엇일까요? 바로 과학이죠. 그러니까 신학과 과학은 각각 다른 측면을 보는 거예요. 신학에서는 과학적 답을 얻을 수 없고요, 마찬가지로 과학에서는 신학적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신학이 필요할까요? 과학이 필요할까요? 정답은 둘 다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신이 있는 것을 증명해 보면 나 기독교인이 될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신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이것은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나 신념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관이나 신념은 우리의 각 개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신이 있음을 전제로 살아가게 되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신이 없음을 전제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과학과 종교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며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 네. 왠지 아멘 해야 될 것 같은, 이 말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종교와 과학이 서로 반대말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과학이 눈에 보이고 검증할 수 있는 자연을 대상으로 탐구한다면,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 가치, 실존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탐구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학과 종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에 모두 꼭 반드시 필요한 존재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는 나라는 존재가, 저희 하수광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특별한 분이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 저의 모든 인식의 전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이 저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는 전제예요.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기본기를 배우는 시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고 진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무신론에 대해서 무신론의 가설들을 배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신앙에 대한 내용만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신앙을 우리들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믿음의 전제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신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이 바로 세계의 모든 종교를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기준점이에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요,
신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불경하게 들리지만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과 소통하는 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과 소통하지 않는 신, 이겁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신이든 또 궁극적인 진리든 그것은 인간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의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죠? 인간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신이 나에게 무언가를 내려주지 않아요. 내가 신에게 올라가거나 내가 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신이 인간에게 진리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선행, 구제, 명상, 고행, 연구, 이러한 것들을 수행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수행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불교나 도교, 힌두교, 이러한 종교가 바로 그랬죠. 신이 우리와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스스로 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인간의 언어로 담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암중모색하고 용맹정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암중모색과 용맹정진은 모두 다 불교의 용어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들은 그래야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된다고 여기니까. 반면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성경에 따르면 인간의 수행이나 노력으로 하나님과 진리에 다다르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인간이 아무리 수행을 100시간을 한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하나님이 인간과 먼저 소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먼저 오셨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으로 스스로 몸을 찢어서 희생하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이 우리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로, 또 예배와 기도라는 그 방식으로 인간과 소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분과 더욱더 친밀해지고자 우리가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은 신이 되고자 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함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함이죠. 이거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 통로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가장 미천하고 형편없는 민족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텍스트로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알려주는 수단입니다. 왜 성경은 글자로 쓰여져 있을까요? 여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왜 글자로 성경을 쓰셨을까요? 그것도 사람의 손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어야만 하니까. 물론 구약의 시대에 당사자들이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고요, 언약 관계를 스스로 깨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결국 인간의 몸을 스스로 입고 나사렛 예수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방식의 놀라운 소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그 놀라운 소통의 증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던 그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 신약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를 씻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유한한 존재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나마 하나님을 암중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나마 성경을 통해서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시기 위해 그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고급 정보를 담아놓은 미디어가 바로 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런 믿음을 자신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기록된 이 성경이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정말 행복한 신앙의 여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여행의 끝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초록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그 여행의 가이드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이드와 또 여행의 참여자들이 함께 행복한 여행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바라기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주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평생토록 지속되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더욱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